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말씀으로 1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피를 나눈 친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사와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바로 형제였습니다. 자, 특징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경에서는 형제를 어떤 수준까지 확장하고 넓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나타낼 때 이걸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면 혈통적으로 피를 나누어야 우리는 형제라고 이해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피를 나누지 않아도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면 그들을 모두가 다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가 다 달랐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고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고 디메오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까지 혈통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셨고 마침내 이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이들, 자,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이제 총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들, 12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12족속이 돼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커다란 공동체가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 어떤 사람들까지 들어오냐면 모압 출신의 룻이라든가 이방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혈통이 달라도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뭔가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것을 하면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탈락돼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당하거나 쫓겨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그 공동체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 간의 관계에서 이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끝까지 잘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 쫓겨나게 되는 것.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의도대로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그 총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걸 성전의 이야기로 한다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 나라의 뜻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말씀을 따르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 안에서 진리,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형제의 모습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형제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한다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를 따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원래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나아가는 자,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웃을 찾게 하셨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교사들은 나는 이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이웃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때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찾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도 이게 뭘 가리키는 말인지를 묵상하도록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형제라는 말을 주고 있죠. 형제가 누구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내용과 속성을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형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제가 과연 누구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본문에서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우리를 돕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왜 도우시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신 다음에 하신 일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형제들이 되게 하시죠.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형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른 자녀인 줄 알았는데 또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과 성결의 영 따르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르시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성결의 영을 따라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마치 12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부르심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의 속성과 성질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된, 연합된 상태. 그래서 우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동생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일종의. 이 기사를 구약에서는 요셉과 벤야민으로 설명을 하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려받아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동생 벤야민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하는 자로 벤야민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식구들도 함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벤야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 된단 말이죠. 반대편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편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여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지금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나는 형제는 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원인,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모든 것 가운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빚진 자였는데 내 빚진 그것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탕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형제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필라델피아, 필로스, 델포스, 헬라어 두 단어를 이제 섞어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륙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갖고 있는데, 가족들 사랑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족은 사랑하고 딴 사람 사랑 안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본질과 내용과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를 형제 사랑을 계속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신앙생활에 즐겁고 재밌고 또 영광스러운 게 점점 그렇게 더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더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옥토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더욱더 자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형제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제 손님 대접인데요. 2절과 3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손님 대접, 여기서 말하는 손님도 낯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손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를 우리는 손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낯선 자, 이방인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 물도 내어주고 때로는 방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해서 낯선 사람 찾아오는 것은 이제 잘 기리고 반기는 것이 이제 우리 문화인데, 서양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줄지 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고 왜 이방 서양 나라는 안전이 좀 치안이 좀 어렵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손님을 좋은 것으로 볼 것이냐 나쁜 것으로 볼 것이냐 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할 때 이 손님은 과연 또 누구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손님도 예수님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낯선 자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또 그는 마치 율법을 못 배운 사람처럼 안식일에 막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막 증거하기도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해왔던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원래 그랬던 대로, 옛날에 했던 습관과 방법대로 살았지 새로운 것들을 절대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인들 것고 낯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왕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 또는 영웅의 이미지는 말을 탄, 그렇죠? 긴 머리를 가진 영웅의 모습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화에 등장하는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예수님이 그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성경 그렇게 그리지 않았죠.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키도 작을 것이고 삭개오가 이제 그를 맞이했을 때 삭개오도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를 맞이할 때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딱 보면 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저기 예수님이야? 메시아라고? 뭐야 이상하잖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낯선 이방인이 찾아온 손님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천사일 수 있다. 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고모라 땅에 가는 천사들을 대접한 사건을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가진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천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천사잖아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은 멸망당했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라는 말씀이라든가 또 여호수아에 보면 이 라합과 같은 붉은 동아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아니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매우 낯설고 어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도 또 삶도 익숙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매번 낯설고 조금 이상해 보여.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여기에도 길이 있었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 이 손님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렇죠? 무작정 아무나 다 받아들이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3절에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한 것 같이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 손님이 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런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손님으로 찾아오셨는데 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러 온 자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손님, 그를 바로 형제와 손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결혼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된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랑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시고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는 것을 성경은 결혼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옛 습관과 옛 모습과 자기가 했던 습관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셨으니 그와 연합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를 결혼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부로 살지 않죠. 주님과 결합한 자로 고아로 살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성결, 정결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이나 간음은 이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주인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외부의 다른 사람을 만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 음행이나 간음을 서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와 연합해서 이제 뭐 에베소서에 따르면 뭐 복종하여 연합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만 그 연합해서 살아야 이것이 온전한 모양이 될 텐데 우리의 참 주인이신 참 남자이고 남편이신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음행한다, 간음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 자, 이것이 형제사랑 계속사랑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셔서 마침내 정결하고 깨끗한 그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찢기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념들, 이전에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고집들, 여태까지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쓴뿌리들 이런 걸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 흰옷 입은 자들로 만들어주심으로 마침내 그 진리와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형제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가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것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